말기하 19장 1절에서 7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이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충고를 듣는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겁장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마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마보이. 엄마 치마 뒤에 숨어서 다니는 마마보이. 아주 히스기야는 좀 비겁하죠, 그죠? 자, 왕인데 왕이면 왕답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니들은 가고 나는 여기 있을게, 이렇게 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주 용감한, 아주 멘탈이 아주 강한 그러한 선지자죠. 자, 이사야 선지자와 이 왕 히스기야는 매우 비교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 같고 이 왕이 이사야 선지자 같고 이런 이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랍사게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랍사게는 사네립이 보낸 신복이죠. 그 랍사게가 협박을 하죠. 히스기야 왕에게 막 이제 협박을 합니다. 빨리 항복해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소리를 듣자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죠. 너무 무서워서, 겁장이기 때문에 무서워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겁나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이런 그 왕입니다. 2절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의 신복들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로 갑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뭔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의 신복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가 완전히 팍 죽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사기가 이렇게 팍 죽어서 쳐져버리니 이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왕이 아무리 찌질이가 되어도 나를 따르라 하면서 용감하게 그렇게 전진해야 될 텐데 왕이라는 사람이 흐지부지 해가지고 숨어버립니다.
자, 히스기야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망연자실해서 멘붕이 온 겁니다. 멘붕. 자,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히스기야, 나는 지금 무서워서 죽겠다. 마치 아이가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도 없는 그런 아낙네와 같은 그러한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나라 꼴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겁쟁이죠. 히스기야의 신복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죠. 참다 못해서 히스기야 신복들이 이제 이사야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4절에 표준세 번역으로 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보낸 자입니다. 이사야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히스기야의 신복들이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이사야의 하나님 혹시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이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랍사게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자, 히스기야의 신복들이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봤자 왕은 아이고 무서워 죽겠어 이러면서 꼬리를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이사야를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막 요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5절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자, 이사야에게 가서 제발 좀 이 형국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 랍사게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에게, 즉 랍사게, 자, 하나님께서 한 영을, 여기서 한 영은 사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 영은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흐름상 사탄이라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사탄을 그 랍사게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7절에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칼에 맞아 죽게 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을 때에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전투에 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승리의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교활하기 그지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랍사게에게 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칼에 맞아 죽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죠.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산다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부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공정한 재판장이다 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공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매우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랍사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한 죄로 인하여서 랍사게는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셔서 랍사게를 죽여버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도움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